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대하여 첫 번째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5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하여 3시간 우리가 나눴고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2시간 나눴습니다. 이제 성령에 대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셨고, 또 그 임하신 성령은 오늘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또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또 부활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그것이 유익이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는요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거죠. 이 삼위일체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항상 오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위격을 가지신 그냥 한 분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분은 구분은 되지만 분리하실 수는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성령은 영원하시며 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이 되시기를 원하시지만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에게도 거듭난 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지은 우리의 상태로는 도저히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죄 졌으니까 들어오니까 난 너한테 안 가.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고 완전한 의이시기 때문에 어두움과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악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의 죄가 이것이 처리가 되면 우리 안에 오실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을 누가 하셨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의라는 한자를 보면요, 양자 밑에요, 나 아자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의라는 한자가 돼요. 근데 의라는 그 단어 자체가 추상 명사잖아요. 의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양자와 나 아자를 합쳐서 의라는 한자를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 나 스스로는 절대 의로울 수 없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한자 안에는요, 놀라운 그런 의미들이 많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분 아래 있으면 우리는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의롭게 된 우리 안에는 이제 성령이 오실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이 사람 안에 임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후에 간절히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 안에 오시게 되었고 또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푸뉴마 이렇게 사용하죠. 근데 그 푸뉴마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숨, 호흡, 공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전 안에도 지금 공기가 충만하죠. 그러니까 밖으로 우리가 공기가 충만한데 지금 여러분이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밖에 있는 공기가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밖에도 공기가 충만하고 우리 폐 안에도 공기가 충만해요. 산소 포화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피 속에도 지금 공기가 충만해요. 산소가 충만해요. 이게 막 80% 이하 떨어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지금 건강해 보이시잖아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건강해 보이시나요? 혈색이 괜찮으셔요? 네. 건강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 피 속에 산소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95% 이상 있으면 이렇게 잘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와서 이렇게 좋은 혈색을 가지고 또 좋은 컨디션으로 웃으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결국 또 우리 안에 산소로 충만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은 그 방 안에도 충만했지만 그 방 안에 모여있던 자들이 계속 먹고 마시고 호흡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충만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침례라는 단어입니다. 세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근데 침례가 어쩌면 세례는 좀 이렇게 우리가 약식 세례, 저도 어렸을 때 장로교 다녔기 때문에 약식 세례 이렇게 받았죠. 물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느낌이 조금 부족해요. 이게 이렇게 좀 기분도 별로 안 좋고 물이 이렇게 기분도 썩 안 좋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 제가 있을 때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는 침례 물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때 느낌이 딱 있더라고. 그렇구나. 물속에 오래 있으면 나는 물속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다 알죠. 그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침례의 의미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누구로?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이제 나는 예수로 삽니다 라는 것이 그 침례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계속 성령 안에 잠겨 있는가, 성령 안에 내가 침례되어 있는가. 지금 공기가 이렇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기 안에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침례되어 있는, 공기 안에 침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침례도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성령 안에 잠겨 있는가.
또 하나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다. 아까 공기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시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믿어지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이사야서에 2번 등장하고 마태복음에 한 번 등장하는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에요.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 이름의 성취가 바로 누구셔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2단어, 침례, 내주하심. 이것은 계속 우리가 실생활 가운데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완전히 성령 안에 침례되어 있는가,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나에게 정확하게 있는가, 이것을 꼭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는 성령의 존재와 역할입니다. 성령에 관한 2번째 중점은 바로 그분의 존재, 즉 성령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서로 다른 기능들을 가리키는 9가지 중요한 호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호칭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한, 또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호칭이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여된 그런 성령을 상징할 때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말씀하며, 또 창세기에는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가지예요. 9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자, 화이팅. 2번째는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 사사기 3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라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이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참여하실 때 사용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이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합니다. 또한 구약에서 성령의 임재는요, 전쟁에 임하시거나 아니면 공동체 위에 임하셨던 그런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번째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이 성령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을 위해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신 것이죠. 4번째는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이 그것을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의 사역에 참여하시는, 또 성령을 이야기할 때 예수의 영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에 참여하시는 성령의 그런 호칭인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생명을 나누어 줌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출생과 또 인생과 또 죽으심에도 참여하시는 이런 모든 것을 표현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지금 읽었군요. 이거요. 자,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할 때 이것은 생명의 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생명의 영, 살려주는 영, 이것은 생명 주는 영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사람의 생명이 되신 것과 또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에 참여하시는 성령을 나타낼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덟 번째는 그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또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요, 특이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일곱 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계시록 1장 4절과 또 4장 5절 또 5장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계시록 말씀이 좀 어렵긴 하지만요, 이 일곱 영이라는 단어는 일곱 배로 강화된, 7배나 강화된 그러한 성령을 의미할 때 일곱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 영은 황폐한 가운데 있는 교회가 또 은혜와 능력의 풍성함을 7배로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일곱 영인 줄 믿습니다. 그 영은 창조로부터 또 하나님이 생명을 사람에게 분배하시기까지의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신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리스도는 성취하셨으며 성령은 적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생명적인 면과 능력적인 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은 생명적인 것으로 또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우리 안에서 계속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 위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또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의 두 방면을 체험하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내적으로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이미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도 받으셨지만 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생명의 영이 역사하셨고 또 외적으로는 능력의 영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안으로는 그분의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살도록 예수님의 생명이 되셨고 또 밖으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능력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러한 성령의 체험을 가지셨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우리 역시 그러한 체험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그들에게 불어 넣으셨습니다.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들인 후 그들은 또 10일 동안 하나됨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120명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들 각자의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공통점이 뭐예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이 불타는 금요일 날 저와 여러분이 이 3층까지 올라와서 또 왜 그런지 모르지만 지나가다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서 올라오신 저분과 함께 우리가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이 뭐예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우리가 온 거예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집에 있어야 되죠. 저도 육신대로 살면 집에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따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이 한 공통점은 바로 성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위에서부터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지만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이 안에 또 우리가 성령 안으로 침례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 구절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제가 말한 것보다 성경 구절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은 성령에 대한 기록들이 있음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요, 아마 100분의 1도 다 못 읽었을 거예요. 그만큼 성경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중요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잘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분은 우리 삶의 주인이셔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었는데, 먼저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완전한 연합 가운데 있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성령 한 분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누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성자 예수님과 같이 함께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찬양하며 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 신구약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약의 성령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 안으로 역사하실 수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나 전쟁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 야훼의 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제물을 가져왔어요. 형편에 따라서 소를 가져오거나 양을 가져오거나 염소를 가져오거나 또 비둘기를 가져와서, 구약의 제사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물을 잡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물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는 무엇이냐면 그 피가 굳거나 식으면 더 이상 제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제물을 계속 갖고 와야 돼요. 아까 그걸 다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결코 식거나 굳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가 오늘도 보혈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그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사하여졌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악하고 취했던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 우리 안에는 이제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이 지금도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에는 두 방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게 두 단어가 그냥 동시에 같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내적으로는 생명. 자, 따라합니다. 생명. 내 안에 생명이신 성령이 계십니다. 네,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는 생명으로 역사하셔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어는 뭐예요? 위로 부어지는 능력. 자, 성령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생명과 능력이라는 단어가 같이 떠올라야 돼요. 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신뢰합니다. 따라합니다. 시작.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신뢰합니다. 아멘. 나의 힘으로 하면요, 딱 나만큼 해요. 그죠? 그러나 성령은요, 시간과 공간과 또 상식과 과학을 초월하시는 영이셔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항상 부딪히잖아요. 나의 한계에 항상 부딪혀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의지하면 초월의 영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순간순간 계속 살아가면서 침례, 내주하심, 이 단어를 꼭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침례, 내주하심. 우리가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역사하셔요. 또 내주하심은 뭐예요?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 인식하는 거예요. 그분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한 방에 있는데요, 전혀 눈길도 안 주고 대화도 안 하고 밥을 먹었는지 뭐 했는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은 방 안에 있는 부부도 그런데 성령은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셔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루 생각해 보세요. 그분하고 얼마나 교통하셨어요? 그분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셨어요? 다 내 맘대로 그냥 사셨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주님 하고 부르는 것이 때로는 진짜 너무 가식적이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전혀 주인같이 여기지 않고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주님 하고 불러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지사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딱 그래요. 딱 바지사장처럼 대해요. 사장님하고 부르지만 전혀 주권도 없고 전혀 어떤 선택권도 없고 그러한 주님이 주님으로 전락해버린 그 주님을 이제는 그 주권을 회복시켜드리고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 몇 가지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생명과 능력이라는 단어가 자동적으로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침례되어 있는가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내가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하셔야 잘하셔요. 저와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다 실패하고 맨날 망하고 우리 한계만큼 해도 사실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또 끊임없이 변수들이 계속 생겨나잖아요. 나의 능력이 이만큼인데 변수가 생겨나가지고 그만큼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능력 되시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초월의 영이 계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분이 하시게끔 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성령을 의지하며 좀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며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 그래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단일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다 좀 쳐내고 오직 내가 주님만을
주님만을 앙망합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독대합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생명과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는, 성령의 충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